시편 122편은 다윗이 명절을 맞아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는 제안을 받고 그 마음이 기뻐서 지은 노래래요. 후대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 감사를 표현했다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감사 감격했다는데요. 여호와의 집은 뭘까요? 아직 성전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법궤를 모신 성막만 예루살렘에 안치해 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권이나 신앙의 삶의 중심지를 삼아 가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집이다, 궁중이다, 성안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형제요 친구라고 지칭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단순한 예배를 드리는 공간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 한 나라, 한 교회, 가정들을 집합해 놓은 장소로 해석하면 마땅할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 이 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직접 창조하신 공동체이고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흑암과 무질서 가운데서 흑암에 빛을 주시고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형제요 또 친구된 우리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나 교회나 가정은 떠나 살면 언제나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땅입니다. 돌아오면은 또 언제나 반가운 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칭해서 긴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디가 긴 대나무를 중간중간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긴 키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짧지 않은 인생, 긴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각각의 삶에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마디가 돼서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달려 죽으심으로 회복하신 공동체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특별히 우리 복된 가족들은요 지난 몇 년간 애쓰고 수고해서 예배당 아름답게 정갈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지방에 내에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교역자회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4층부터 1층까지 아주 자세히 돌아보셨더라고요. 어떤 또 교회를 새로 지을 목사님은 제게 오셔서 어떻게 예배당을 지었는지 자기 교회 와서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자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 진짜 설계를 잘하셨네요. 예배당은 중후하고 아름답고 아주 현대적 감각으로 지으셨고요. 저 3층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공간들을 곳곳에 배치하셔서 정말 쓸모있는 예배당 만드셨네요. 1층에 내려와 보니까는 카페도 열어놓고 카페도 차도 한 잔씩 하고 가셨는데 어린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 지으셨네요. 나가는 길도 만들고 이쪽에 이제 주차장도 잘 단장해 놓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이 잘 짜여진 성읍같이 조밀하게 건설되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 교회,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이 복된 교회가 바로 그런 모양으로 지어져서 누구든지 오셔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고 권사님 반가워요, 집사님 반가워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서로 교제를 나누고 아름답게 모이는, 돌아오고 싶은 교회, 떠나면은 그리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씩 흩어져 살다가 다시 만나면은 기쁘고 반갑고 즐겁습니다. 떠나서 못 사는 게 여러분의 교회,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7절 말씀 읽고 설명드릴게요.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성 안은요, 거기 모여 사는 가정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역시 떠나면은 그리운 곳이에요.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에 명절이 3번이에요. 우리는 설 명절, 추석 명절 2번 정해놨는데, 그 사람들은 유월절, 맥줄절, 수장절 정해서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이게 대나무 바디가 되어서 긴 세월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되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모여서 명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들끼리 흩어져 살다가도 양 명절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가정인 것을, 한 고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긴 세월을 사는 대나무 마디처럼 대합시를 삼고 휴식처를 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가정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도 각 가정들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고 서로 의지를 확인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평화의 인자가 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분란의 인자가 되면 옳고 그른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옳은 것 주장하지 마세요. 가정은 평안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례대로라는 말씀을 썼는데,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좋은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부상조, 환란상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 대한민국처럼 그런 거 잘하는 나라 잘 없어요. 다들 어렵게 살아도요, 누구네가 더 어려움 당했대, 그러면은 주머니를 털고 쌀주지를 터는 게 대한민국 착한 국민들이에요. 농경사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웃 개념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착하고 아름다운 백성들을 축복하신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명절에 이 착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백성들이 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요, 과거 삼강교회 시절부터 우리 교회는 좋은 전례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부엌에서 밥해 먹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대요. 미국의 어떤 한인 교회가요, 크게 부흥을 했대요. 부엌에서 밥해 먹는 걸 누구나 다 싫어한대요. 헌신해서 하던 일들이 노동이 돼서 돈 주고 사람 사다 했다누면요. 근데 누가 와서 일하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고 히스패닉계, 그 남미 사람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성도들 밥에 먹는 뒷바라지하고 밥 다 해먹고 나면은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수거해서 치우는 노동자로 교회 와서 주일날 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일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썼더라고요. 시골에서 은혜 충만하던 구원사님이 교회라고 일자리 찾아갔더니는 예배는 예자도 못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그만 패하고 말아서 절망했더라지요.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린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밖에 나가서 많이 자랑하는데요, 자랑하는 중요한 몇 가지 요즘에 자랑하는 거, 토요일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시모 장로님들이 다 나오세요.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걷어붙이고 청소합니다. 감동적이죠.
그 다음에 과거에 바꾸어 가진 좋은 전례가 하나 있습니다.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얼마나 시간 정성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분들도 전적으로 헌신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찬양을 운행하시는 분들도 잘 수고 헌신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이 그렇거든요. 헌신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노동자를 고용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본질에서 많이 비껴간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을 유지하고 성경의 질서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청년이 살았는데요, 뒷집에서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기 싫어서 슬그머니 빠져나간대요. 어디 가는가 봤더니 그 옆에 사는 여자친구네 집에 간대요. 근데 이제 뭐 약혼한 사이니까 그 집에 가는 건 허락이 됐으니까 또 뭐 지 각시 만나러 갔나 보다. 엄마 아빠가 그냥 그러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녁 먹는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 집에 가면은 그 집에도 밥 먹고 설거지 하는 데인데 자기 여자친구가 설거지 한다는 뭐니요? 그러면 이놈의 인간이 나는 아들만 가져서 그 마음이 와 닿아요. 글쎄 뒷집에서 하나도 설거지를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는 어머 자기야 비켜 내가 할게 그러고는 앞치마 입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온다누면 아이고 복장 터져. 우리 아들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들도. 여러분 똑같은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하면 노동이고요, 사랑하는 그녀 집에 가서 하면 사랑이에요, 연애예요. 세상에서는 똑같이 하는 일이 노동일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와 사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과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명절에 지키는 아름다운 전례들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진지자수셨습니까? 밥 먹는 안녕을 늘 물어야 될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럴 때도 음식을 나눠 먹은 민족이에요.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민족이에요. 4절 말씀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각 가정들끼리 모여서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서로 축복하고 장기 언제 가냐, 시집 언제 가냐, 애기 언제 낳냐, 너 취직 언제 하냐 그런 거는 안 물어보는 거래요. 그거 물어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덕담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한 가족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명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우리 추석도 그런 아름다운 명절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읽지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국가와 교회와 가정으로 정의해 드렸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서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가정 평안 행복과 자녀들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라가 든든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국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방역과 치료를 포기한 채 국민들 각자를 각자 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국민들을 방치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국민들을 부여잡고 끝까지 책임지고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그것이 이유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은 끝까지 치료해주는 정말 복받은 나라고요.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코 큰 사람들은요 너무 자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건강한데 왜 마스크를 써? 나는 코로나 백신 2번 다 맞았는데 내가 왜 마스크를 써? 마스크 벗어 집어 던지고 쥐들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모일 인원이 많은데 왜 5명만 모여야 돼? 안 돼. 우리끼리 모여 이풍신을 떨고 나라를 향해서 막 데모하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그 방침도 잘 정해놨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착해서요. 마스크 쓰라면 다 써요. 4명만 모이라면 4명만 모여요. 질서를 잘 지키는 착한 나라, 착한 민족이어서. 여러분, 마디가 있는 대나무가 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질서가 살아있고 그런 선한 마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나라는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백성들은 나라의 그런 통제를 잘 따라서 안전한 나라, 복받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위경을 만나면은 쫓아 들어오고 싶은 나라, 찾아오고 싶은 품이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몇백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땡 잡은 사람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사회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요.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받지요. 먹을 것 충분하지요. 사회 질서 안정되어 있지요. 땡 잡은 나라에 왔어요.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이 나라 복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을 그들도 배우고 깨닫고 부디 예수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교회가 건강해야 두 번째로 마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은요, 본질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철저하게 성경 기준입니다. 현실과 성경이 맞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현실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중심이라는 신앙이 외골수 신앙이 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요, 탈레반 말고 칼레반이 있대요. 뭔 말이요? 칼빈주의자들의 종교적 독선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칼빈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칼빈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칼레반이라고 누가 비아냥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합동층 교단. 우리 여기도 기쁨의 교회 같은 게 합동층 교단인데요, 이번 총회에서요, 여성 목사 안수권을 또 부결시켰어요. 여자들은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바울이 여성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교단이 웃기는 것은 여자 전도사들은 있어요. 여자 전도사들이 어린이 청소년들 가르쳐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대한 왜곡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득권을 안 누르려고 그래요. 젊은 목회자들은 이거 잘못됐다고 계속 올려요. 근데 나이 먹고 그 교권을 잡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여성 목사 안수 허락 안 하는 거예요. 더 답답한 거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 교회 빠져나와서 이 복된 교회로 와야 돼요. 탈레반과 뭐가 달라요? 여자들이 왜 안수를 받으면 안 돼요? 성경을 왜곡해서 교회의 건강성을 소위 보수적 신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게 아니라 성경을 곡해시키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우려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의 질서에 바로 서서 행복한 마디, 인생을 굳건하게 버텨주는 마디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세 번째 공동체잖아요. 가정은요, 더도 덜도 말고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온도가 몇 도쯤 되세요? 가정에서 옳고 그릇됨을 가리려고 하면 가정 질서가 무너집니다. 마디가 부러져 버립니다. 파괴적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들면, 자녀가 부모에게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들면 그 가정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나라, 교회, 가정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가운데 있죠?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심판의 보좌가 있대요. 심판은 재판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심판한다는 말을요, 히브리 말을 사전을 찾아서 잘 뒤져보니까는요, 굉장히 놀라운 뜻이 들었어요. 재판받으러 온 사람의 소원을, 안타까운 청원을 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심판한다는 게 귀를 열어서 청원을 듣는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앉아서 옳고 그른 걸 칼로 자르는 솔로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의 이야기, 정당한 사람의 이야기, 부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데가 나라요, 교회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집에 듣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청와대에 청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문고가 있습니다. 뭔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 아뢰를 수 있는 곳이에요. 듣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족들의 말을 다 듣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보좌에 앉았던 솔로몬 앞에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여자 둘이 왔대잖아요. 그 여자 둘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듣잖아요. 듣지 않고는 어떤 일 결정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듣습니다. 들은 결과가 뭐예요? 칼로 자르려는 건 정말 자르려는 게 아니라 진 위를 가리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결정인데요. 그 과정에 제가 요즘 강조해 드리는 내용 하나 있죠. 정당한 여자, 진짜 엄마인 여자가 자기 몫을 포기하니까 자기도 살고 가짜도 살고 그리고 아기가 살잖아요. 이 가짜는요, 자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면 죽잖아요. 거짓말한 죄로, 왕 앞에 거짓말한 죄로 죽잖아요. 근데 진짜인 엄마가 내가 가짜예요 하고 자원에서 나서서 자기 몫을 포기하니까 이 여자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얘기를 다 들은 결과 이것이 진짜구나 알았어요. 이것이 가짜라는 건 안 밝혀요. 잡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이 살았으니까 됐다 그거죠. 다 듣는 장치. 옳은 얘기도 듣고 그릇된 얘기도 듣고 너도 살고 너도 사는 장치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판단의 보좌, 심판의 보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릇됐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사연을 다 듣고 살 길을 만들어내는 데가 대한민국 복된 교회,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말을 제가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의 집, 나라, 교회, 가정을 위해서 네가 복을 받아야 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한 세포라고요,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고요, 가정의 한 세포라고요. 여기 여러분 그림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요, 이 하나하나 소자가 여기 심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빛을 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장났어요. 지금 조금 여기 보이시죠? 십자가 밑에 그거 바꿔준다는데 아직 안 바꿔주세요. 부속은 갖다 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장나면 저렇게 고장나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회복시키고 질서를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까닭이 뭐냐? 이 그림의 완성을 위해서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따뜻함을 위해서 너희가 복받아야 돼. 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아야 돼. 여기 셀 하나하나가 고장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향한 축복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이 속해 있는 복된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가정들이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복되게 하셔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평강의 초소를 삼으시기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복된 가족,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장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복으로, 질서로,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이 명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